묵상하심으로 4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부모의 신앙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나온 여정과 함께 다시 새겨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앞서간 세대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4,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잘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길이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삶의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상태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며 안심시키며 언제나 자신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슬쩍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점점 무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점차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에 자신도 묵인하는 행동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성숙되어 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사